성경에 소개되는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출발자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믿음의 역사의 출발자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역사에서 첫 모델과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은 이 모델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본받아야 될 믿음의 샘플이다, 믿음의 하나의 기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의 절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면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행위를 영웅시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대한 복을 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처럼 무언가 위대한 것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이 놀라운 행위로 복을 받은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복주기로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는 믿음을 보시고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사건을 잘못 해석하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드려야만이 그 상응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어떤 신령한 장소를 찾아가서 지극히 정성을 들여 신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또 이런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한 하나님을 얼마나 믿지 못할 분이 될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로 뺏어가려고 합니까? 또 그런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치사하고 수준 이하의 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들이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정말로 놀랍고 경이할 사건이지만 올바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중에 하나는 시험을 받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시험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페라조메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상대 실력을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하여 이삭을 드려 무엇인가 하나님께 특별한 신뢰를 얻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시험에 응하도록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응하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싶었던 것이죠. 이 믿음의 점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깊은 속까지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굳이 이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고 해도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굳이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는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후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으니 너희들도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라 하는 것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응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여기 있는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믿음의 길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이 와졌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 시험을 믿음의 본질과 연결시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이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이 되었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삭을 드리도록 한 사건은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만큼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니 너희도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후대들에게 주기 위한 내용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를 갖다가 옛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자주 목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 위기를 넘어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서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본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이 땅은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이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웃에 흉년이 들지 않은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결국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후퇴하 내려가다가 애굽에서 잘못한 부인을 뺏길 뻔했고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밤에 그 왕에게 하나님 기적적으로 역사함으로 인해서 다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또 되돌아오게 됩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이 후퇴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를 붙잡아 주어서 위기를 넘어서 결국에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길로 계속하도록 인도하신 역사가 성경의 곳곳에 소개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더 깊은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100세가 되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 잉태하게 되었고 출산하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100살에 가서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 날 수 없는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수십 년 세월이 또 흘러서 오늘의 약속에 오늘의 이 사건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과의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었을까?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시험에 응답하여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까지 믿음이 성장한 성숙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얼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까지 믿음이 성장해 가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속에 우리에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언제나 유아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단단한 식물을 소화내는 성인이 되는 것처럼 위기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소화해내서 굳건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첫 모델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줘서 봐라, 아브라함이 이만큼 나와의 약속을 신뢰했다. 이만큼 시험을 이기고 그가 나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깊어졌다. 이것을 보여주고
후대들에게 믿음의 샘플로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왜입니까? 구약의 창세기 소개된 것을 히브리서에 갔다가 또 신약에서 굳이 말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런 시험을 이겼고 신약에 와서는 너희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시험을 이기라고 샘플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증거할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간 스스로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뿐이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재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듯이 드리고 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회의와 시험에 빠지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아브라함처럼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영웅적인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삭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험에 응한 것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이 믿음을 정확히 평가하시고 이 믿음에 합당한 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고 어떤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샘플로 주셔서 아브라함이 구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신약을 사는 히브리서에 와서 너희도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속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여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대를 잇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굳건히 누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은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많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누구?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셈이 되지 않았어요. 그가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19절의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를테면 죽었던 이삭을 되찾은 셈이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논리에 근거한 믿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깊고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은 삶과 죽음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모든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아브라함이 신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사후의 세계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자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절대적인 신뢰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되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믿음을 누가? 아브라함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요,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내였어요. 경수가 끊어진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는요, 그 사라가 생명을 잉태하여 자녀를 출생하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후의 세계로 데려간 자녀라도 다시 이 땅에 부활하여 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잉태할 수 없는 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잉태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삭의 생명을 가져가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주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믿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온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갈대 우리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모두 이루어 오셨어요. 아브라함은 흔들려서 방황할 때도 많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고 양자를 세워서 후손으로 이어가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끄시고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지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바탕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지요. 분명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은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며 여기 있는 아브라함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연약한지라 그가 의심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갔고 또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25년 동안 안 주니까는 그가 엘리에셀을 혹은 하가를 통해서 뭐 자녀를 얻으려고 이런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나 부족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찍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걸 다 이루기까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르셨어요. 평신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짐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은
도구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자기 할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자기 가문에, 예수 안 믿는 가문에 시집으로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집은 유교, 불교로 도배가 된 집이기 때문에 이 할머니에 대한 핍박이 보통 가세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그 핍박 속에서 굳건하게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5대로 내려오면서 자녀들이 5대까지 가면서 100명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 100명 되는 자녀들이 후손이 말입니다. 다 예수를 믿는데요. 이 장로님 소개하기를. 그러면은 이 할머니 한 분이 이 가문에 시집 와서 예수 안 믿는 가문에 와서 큰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굳건히 세웠지만 5대 내려가면서 그 가문에는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뭐 교회 직분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이 할머니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다 현장은 틀립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원한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유, 내같이 부족한 것이 뭐 주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게 뭐 할까?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르셨으면 그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의도가 이루어짐으로 이 땅에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주의 뜻이 견고히 쓰는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에서 선교 활동하던 아도르니암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더 이상 선교 사업을 감당할 수 없고 선교 사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수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그에게 조롱하며 물었습니다. 이봐, 저드슨, 선교의 전망이 어떻소? 그때 저드슨 선교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교의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상황의 변화를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뛰어넘어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교의 전망은 밝다. 이렇게 저드슨은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평생을 바쳤던 선교사 리빙스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선교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약속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가 말도 통하지 않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흑인들에게 복음을 자기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신도고 내가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님 부르셨다고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보여드려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이런 속에 담대하여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마지막 시대에 영광을 돌리고 쓰임을 받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